2023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결정이 됐죠. 아마 뉴스를 보시고 아실 거예요. 그 이란의 여성 인권 운동가 나르게스 무하마디라는 분이 탔어요. 근데 지금 그 교도소 감옥에 수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냐면 그 이란에는 히잡이라는 것을 쓰게 합니다. 히잡. 근데 이제 그것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종교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남성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로 향하는 그 시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자신들의 그 신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에게 히잡을 쓰게 하는 것이죠. 좋아요. 그럼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히잡을 평상시에도 쓰게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쓰고 와서 그것도 하나의 옷일 텐데 뭐 모자라고 할 수도 있고 옷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본인의 그 취향에 맞게끔 자유에 맡겨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나라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모든 여성들이 평상시에도 그것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뉴스를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영상이 나와요. 그 요구르트를 여자 두 분이 이제 사러 와요. 사러 이제 오는데 히잡을 쓰지 않았죠. 근데 그 요구르트를 사러 왔던 한 남자가 그 요구르트 샀던 그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부어버려요. 그 히잡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겠죠. 그리고 히잡을 쓰지 않은 사람이 그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죽는 그런 일들이 뭐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여성 인권을 탄압한다. 그래서 데모를 하다가 또 많은 여성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히잡을 쓰면 좋은 면도 있대요. 그쪽이 워낙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히잡을 또 패션으로 또 사용해서 멋지게 또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대요. 좋은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꼭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그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이 극단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율법만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만 내가 지키면 내가 내 의로 내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만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근데 그들에게 그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의로 나가는 그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잘났어. 어떤지 한번 볼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한 수 위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 지방대 나왔다고, 지방대에 4년제 나왔다고 2년제 나온 사람을 막 무시한단 말이에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방대로 나 서울대 나왔어 어딜 무시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따진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최선이야, 더 위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볼까요?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7일 하면 안식일이에요. 그들에게
8일? 그러면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럼 할례를 이제 받았어요. 그럼 할례를 받은 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게 되는 걸까요? 제가 먼저번에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유월절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유월절로 지키게 하신 마지막 재앙, 장자를 다 죽인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문설주에다가 제물들의 피를 발라라. 그렇죠? 그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죽음이 그 집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그 피에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그 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능력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른 그 믿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뱀에 물렸잖아요. 엄마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장대달 노뱀을 보라 그래요. 근데 그 노뱀에 무슨 능력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보라고 하니까 봤단 말이죠. 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 능력자야. 이제부터 너는 슈퍼맨이 되는 거야. 너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너가 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네가 할 수 있게 됐어가 아니에요. 그런 자격을 주어진 게 아니라 그 할례라는 그 자국을 통해서 그 자국을 화장실 몇 번 갑니까? 남자들이 여러 번 가게 되죠. 그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자국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언약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내가 일을 해냈고 이 자국을 통해서 난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할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족속이다. 할례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하고 구별된 그런 능력의 사람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니네가 할례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가 할례파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헬라파 히브리인이 아니라 자기들은 전통 히브리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족속들하고 섞여가지고 정통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자신들은 완벽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은 다 필요 없는 걸까요? 할례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다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창옥 씨라고 요즘에 토크쇼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분의 영상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의 토크쇼를 보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면 정말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인데 하는 그런 생각. 하지만 그 토크쇼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얻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게 동안이 아니라 얼굴이 어려 보이는 젊어 보이는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랍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내의 이야기,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될 때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맥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중요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더딥혀짐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거야 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이것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그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401쪽.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겉은 만지락한데요. 근데 속은 썩어 있죠. 지금 바울이 그들을 나무라는 그 이유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 모퉁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썩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은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이에요. 율법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율법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지 이것들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수단과 목적의 어떤 이해를 좀 돕고자 제가 있었던 일을 잠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거래처, 두 분의 거래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 분은 그 고시원 일을 많이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세요.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고시원에 그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제 일은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는 실장님의 일인데 이제 저도 같이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같이 일을 이제 하다 보니 그분하고 이제 많이 이제 친분 관계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일할 때마다 이제 보게 되니까 그런 이제 친분 관계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하나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첫날 일을 하고 보니까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에 2명이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2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날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2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어요.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더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일이 좀 빨리 이제 진행이 돼서 1명이 들어가서 일을 끝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명이 아니라 1명이 들어가서 일을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 1명이 덜 들어가게 되면 1명의 그 인건비가 그분은 벌게 되는 거예요. 1명 더 들어가게 되면 그분은 1명의 그 인건비를 더 내야 되는 상황. 그 분에게 이익이 아니면 손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1명이 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원래 2분 들어오기로 하셨는데 그냥 들어오셔서 하시죠. 그럼 일찍 끝나고 좋으시잖아요. 힘드실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금액적인 금전적인 물질보다도 저를 더 위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이 재물, 물질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구나.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돈 한 푼 더 벌려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반대의 그 분도 제가 같이 일한 지가 거의 뭐 한 2년이 됐어요. 2년이 됐지만 일을 계속해서 한 건 아니고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친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 AS가 나오잖아요. 근데 AS가 제가 잘못해갖고 AS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뭐 AS가 나올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AS가 제가 잘못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AS를 해달라 그러면 본인들이 다른 공정을 하다가 찢어지거나
뭐 잘못돼서 다시 뜯었다가 다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가서 해주죠. 사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어도 제가 돈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했던 현장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서 해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뭐 시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이 뭐 제가 마음에 안 다른 사람을 쓰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한 현장도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탁을 하면 관계가 없어요. 사정이 이렇게 돼서 다른 사람이 했는데 실장님이 나와서 좀 손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 끝나고 시간 남을 때 잠깐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한 현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그게 목적이 되시는 분들이 아닌가. 자신들이 그 조금의 어떤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그냥 하루 일하고 집에 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일 끝나고 또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탁인 거예요, 사실.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도 당연하게 얘기하는 그분들의 모습은 이 물질이 목적이고 사람이 수단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명확히 알아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수단인 거예요. 어떤 수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 가기 위한 수단.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그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별되었다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그것들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반율법주의자,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 믿어, 나 믿는다니까.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나 믿어, 끝이야. 그런 사람들. 구원 받았어, 나 믿어.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심정을 그 주석을 보니까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신자들 중에는 칭의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의 위치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화의 점진적 능력은 전혀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성화라는 게요, 믿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있잖아요. 갑자기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는요.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안 그랬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너 믿어? 알았어. 갑자기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미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고백했다. 그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정확한 자기 진단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너무 멋지죠? 바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 이 정도야. 야, 이 정도는 해야지 니네들. 그래도 됐을 법한 모습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잠깐 한번 설명해 보고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일을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타던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였습니다. 그 차가 운전하다가 보면 시동이 꺼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차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차도 그런 일을 겪게 될 이번에 고쳤죠. 그렇죠?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여러 번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에 차를 다시 장만하게 됐습니다. 장만하게 됐는데 돈이 없다 보니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죠. 할부로 구입했지만 차는 제 차예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를 덮었어요. 우리는 구원함을 이제 얻었어요. 아직 할부금을 갚아야 되지만 그 차가 제 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져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구원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요, 할부금을 물어야 돼요. 할부금 묻는 게 3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이 채 안 되지만 그 큰 금액을 매달 갚는 건 지옥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 인생에 앞으로 차 구입은 이제 없어요. 특히 할부로 차 구매는 제 인생에 이제 아주 없습니다. 더 이상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할부로 갚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그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삶이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워진 삶,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돼요. 내 의를 죽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지는 거예요. 내 의가 살아있는데 어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집니까? 내 의가 죽어야죠. 내가 맞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할부금을 갚잖아요. 매달 갚는다면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그걸 다 갚게 되면 마지막에 그 차는 온전히 제 차가 됩니다. 달려가는 이 길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정말 힘든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을 온전하게 살아내잖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표대인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 구원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달려가면 될까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어요. 어제 그 안세영 그 젊은 친구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배드민턴에서. 당연히 저희는 그 친구가 지금 세계 1위고요. 계속해서 진 적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무조건 이제 금메달을 따겠지. 근데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게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1회전이 끝나고 2회전 때 무릎을 다쳤습니다. 아픈 무릎인데 다쳤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게임을 내주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졌구나, 안타깝다 라는 생각에 채널을 돌려서 또 다른 쪽에 또 축구도 하고 하니까 다른 쪽에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됐죠. 그러다가 궁금해서 틀었더니 굉장히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에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긴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체력이에요, 체력. 상처가 있는데도 그 체력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상대방 그 중국 선수는 있잖아요. 마지막이 되니까 뛰어다니질 못해요. 거기도 힘들어요. 체력이 다한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체력이 있어요.
신앙적인 체력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지금 달려가면 되지. 어떻게 달려갈 거냔 말이에요. 그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그 이유들이 우리의 그 신앙적인 체력을 기르기 위함이구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그 한 가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 롤러스케이팅 다 이겼어 이제 구원 이제 앞에 있어요. 이제 구원 1등이 금메달이 눈앞에요 이제. 그래서 그 앞에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1등 금메달이라고 손 들고 세레머니 하다가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뺏겼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한 예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아니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그 길일 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주시기에 그것들 다 바라고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지 상을 보고 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14절 표대를 향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보고 달려갔을 때 그 뒤에 누리게 될 것이 그 상인 거예요. 그 표대를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 달려갈 때 어떤 상처와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체력을 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력을 통해 그 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